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을 주고 받아 보셨습니까? 성탄절을 앞두면 우리가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역자들과 어제 청소년부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의논하면서 청소년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 설레고 또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선물의 사전적인 의미다라고 한다면은 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건네주는 것 또는 그러한 물건을 의미할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것이죠. 물론 받으면 또 받는 대로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줘버림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하죠. 때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물의 가치를 잊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또 가정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공짜로 이러한 시력을 주셔서 좋은 것들 많이 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물관, 하물며 박물관을 들어가면서도 또 멀쩡히 있는 산에 오를 때에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가끔 황당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가 좋은 거 볼 때마다 그 값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값을 지불하면서 이 세상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는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공짜죠.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4시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2시간 동안 햇볕 볼 수 있게 빛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둠 침침함 가운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감사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도, 건강도,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의 교회조차도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을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뽑아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또 아내입니까? 또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뽑아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일단 공짜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겠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 내게 있는 믿음, 때로는 그 믿음,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믿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 역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가장 귀한 것 주실 때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조차, 독생자 예수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되었고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주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18장 16절에서도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물, 이 사람의 선물은 결코 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건네주는 선물인 것이죠. 말 그대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선물을 할 때에 그의 선물의 효과는 바로 길을 넓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심없이 감사와 애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선물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넓게 알게 되고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짐과 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그들은 각자에게 선물을 너무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서로에게 선물을 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인 것이죠. 남편 짐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시계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름답고 예쁜 그의 머리카락에 핀을 꽂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 시계를 팔아버렸던 것이죠.
아내인 델라는 어땠습니까? 남편에게 시계를 선물할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줄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시계 줄을 선물할 생각으로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그 시계 줄을 사서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서로에게 선물을 꺼내주는데 남편이 그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핀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미 머리가 짧게 잘려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짐 역시 아내인 그 델라가 시계 줄을 건네려 할 때에 이미 시계를 팔아버려 그 예쁜 핀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크고 아름다웠던 것은 서로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과 또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물건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닌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선물해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16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신도 설득시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론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할 때에 받는 이는 어떻습니까? 크게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를 그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감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년 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더욱 도움이 필요한 이 추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추수감사절 전후로 지역 사랑 나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암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에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2018년부터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담을 듣고 또 우리가 이 겨울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의논하면서 김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선물,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왜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선물하느냐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존귀하신 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게 되면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굳이 선물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며 교회가 전하는데 무엇을 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하는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과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존귀한 자에게 이끄는 그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고 넓고 깊이 있게 서로를 알게 하며 또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더 깊고 새롭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근원되는 이 축복을 주셨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에 그를 통하여 복의 통로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 삼으시고 경암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선한 영향력과 복음으로 증거케 하시려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또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되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소중한 선물을 전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